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새벽에 말씀 묵상했는데 우리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예전에 주님께 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회복될 수 없었던 것 같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또 물어주셔서 베드로가 결국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죽을 때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결국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냥 압축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2025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뜨겁고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은 1장, 2장, 3장은 이론편, 그리고 4장, 5장, 6장은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 실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온다고요? 반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물론 그때 도마 없었지만 도마 빼고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어가지고 부흥 강사가 던지면 받고 안수하면 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강권하시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나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는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 있지만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뭐가 변화가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은 제일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정립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디다
비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우리는 신부. 즉 신랑과 신부의 결혼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큰 비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그냥 남자가 어른이 되어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부부의 관계 속에는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교회와 우리 성도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도 올바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니까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안 좋아.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이고,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딜레마인데,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딱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경과 사랑이 부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고, 요즘에도 말하는 상담에 있어서 가정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존경과 사랑이에요. 예전에는 없었던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저는 뭐 자세히 제대로 보지 않지만 이혼과 또 이혼을 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부부들의 모습들을 상담해 주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죠. 물론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우리의 딜레마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모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삼고 그분에게 존경하고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혹시 남자들 남편은 좋아할지 몰라요. 그래,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이 남편에게만, 남자에게만 좋은 말인 줄 알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듯 이 말은 뭐예요? 죽기까지 나는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 말이 남편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어디 살아서 아내를 주장하려고 해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죠. 이제 오늘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어서 가장 또 중요한 관계인 뭐와 뭐의 관계를 이야기할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실제적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적인 일 하면은 막 희한한 소리가 들리고 막 환상이 보이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요.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가 가장 영적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다윗에게 여러분 영적인 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모세나 엘리야처럼 다윗이 무슨 기적을 베풀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골리앗 물리쳤잖아요. 골리앗도 자기가 평소에
돌리는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물리쳤지. 갑자기 하늘에서 청동곰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천사가 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도와줬어요. 다윗에게는 소위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슨 초자연적인 여러분이 기적과 은사를 베푸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요,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이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여러분,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특별히 또 한국 교회는요, 남부럽지 않게 성장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단기간에 정말 지금만 봐도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10위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또 문화적으로는요, K-팝, K-드라마, 요즘은 K-푸드, K-음식까지, 또 K-영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돼서 지금 2탄이 나왔대잖아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3탄도 나온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졌죠. 세계 선교도 많이 하죠. 신앙도 얼마나 뜨거워. 방금 새벽기도 오늘 새벽에 했는데 저녁에 또 모여.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고 또 새벽에 올 거야. 이런 사람들은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열심히고, 교회에 와서도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다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 또 건강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들의 자녀, 일반 크리스찬의 자녀들의 신앙적인 전수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100% 중에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뭐 그냥 유치부, 뭐 아동부만 있어요가 아니라 아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요, 전국에 우리 통합 측, 물론 큰 교회도 있지만 도시 농촌교회 다 합하면요 48%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이야, 둘 중에 하나 지금 교회 학교가 있는 학교잖아요.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서 교회 학교의 수가 30몇 프로 이상 줄었어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학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비극적인 예언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요즘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구가 줄었으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주는 것 아닐까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인구가 주는 학령 인구보다 교회 학교에 이 아이들이 주는 이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요. 교회 이 퍼센테이지가 40 몇 프로라면 그냥 학령 인구가 주는 거는 20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적어서 인원이 빠진다는 말은 핑계인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성수동교회는 작년보다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감소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소위 말하는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아이들과 청년들은 모두 사라지고 70, 80이 넘은 어르신들만 교회에 남아있는 모습이 우리의 10수년 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데 우리가 실패했을까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교회 프로그램 문제 때문이다. 교사의 문제 때문이다. 교육자의 능력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부모 때문이다. 1등이 뭐가 나왔을까요? 부모 때문이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부모들은 다 책임지고 맡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일 학교라는 말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주일이 여러분 24 곱하기 7 하면 7, 4, 28, 7, 24, 168시간을 우리가 났을 때 교회에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1시간 혹은 2시간. 우리 교회는 좀 많아, 밥까지 먹으니까. 그러나 다른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1시간 하면은 또 교회 버스 타고 집으로 가야 되고 학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168시간 중에 교회에서 보내는 1시간, 2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영향과 교육을 받는 게 많을까요? 나머지 166시간에 집에서 있을 때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집에서 있을 때. 그러면 그 집에서 신앙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죠. 결국은 부모의 신앙교육,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따로, 가정에서 신앙 따로 생활할 때가 많았어요. 그것을 제대로 교회가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중학교를 다니고, 예전에는 대학교에 가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요즘은요 중학교만 되면 교회를 떠난대요. 그것을 사일런트 엑소도스, 조용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학교만 되면 그냥 출애굽하듯이 교회를 쓱 떠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어요. 뭐냐면 그 떠난 아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또 아이를 낳을 거잖아요. 그 아이를 낳자 교회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의 그 신앙적인 교육이 겉으로 볼 때는 아이들의 영향을 안 준 것 같지만 결국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적이에요. 우리는 절망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주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쳤다면,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지. 여러분, 이 말은 지난주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먼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1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출애굽기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거 뭐 어디에 나오는 계명이에요?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가장 첫 번째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어떤 약속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장수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것일까요? 물론 그 겉으로 보이는 의미도 있지만 장수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자녀 손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고 공경합니까? 아니죠. 마치 이런 말과 똑같아요. 우리 이번 주에 바자회 하면서 선교 가는데 선교를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복 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여기 지금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선교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지 내가 잘 되고 오래 살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기쁜 일이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인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라죠. 먼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그 계명을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성교회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바로 옳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즉시 떠오릅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즉시 떠오르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방금 사랑해야죠.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태어나자마자 사랑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 좋겠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라.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을 잘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것은 마땅히 할 일이지만 부모는 뭐 해야 돼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현실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소위 말하는 부모의 하고 싶은 말들을 따발종 쏘듯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지만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자녀들의 마음에 고통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부모의 차이예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정답이 수요일날 항상 나오잖아.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 무조건 그냥 많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마땅하다. 그러나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것이 신앙적인 그러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지 말아라. 여러분, 이걸 바울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 그 당시도 가부장적인 제도였죠. 심지어 지금도 중동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가족의 명예, 신앙의 명예를 그르치면 주변에서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과 돌로 쳐도 그것을 용인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시대가 바울이 지금 살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자녀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맨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세의 율법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데 이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물어봤어요.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혼하는 거 정당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혼할 만한 상황이 되면 이혼하라고 율법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내줬던 것은 너희의 완악함을 인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제도에 남성 우월주의에 살던 시대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내가 또한 자기의 그러한 말대로 또한 불만이 있으면요, 그냥 자기가 마치 권리를 주장하듯 야, 이혼해. 율법에도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모세가 이혼 중사를 한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내를 괴롭히니까, 아내를 더 고통스럽게 하니까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해방시켜라, 이런 의미이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지 이혼의 정당화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면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야, 성경에서는 무조건 신앙적으로 살라고 그랬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여 노여움을 갖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신앙적인 권유로 노여움을 받게 하는 것보단 너무 그 부분에 있어 관대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오히려 바로 서지 않죠. 여러분,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여러분,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그들을 노엽게 하거나 비인격적인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잘못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린다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까지 포기하면 아이들은 완전히 신앙의 바깥으로, 울타리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은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과 또 신앙의 교육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풀한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나중에 커서도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똑같이 자신도 부모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부가 되면 가장 아이들의 가정의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교회일까요? 학교일까요? 뭘까요? 학원이에요. 학원 스케줄이 그 아이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시험 기간이 되고 학원을 가야 되면 주일 예배는 당연히 그 뒷전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반화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모가 고3이 됐어요. 야, 너는 고3 동안에 교회 안 나가도 돼. 대학교 나가면 나가. 그럼 그 아이들은 부모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 신앙이란 내가 힘들고 내가 필요하면 잠시 뒤로 제껴놔도 되는 거구나.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 불신을 누가 교육하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 우리가 어렸을 때와 다르다고, 예전의 아이들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가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요, 지금은 단기선교 다녀온 후에 찬양팀을 만들어서요, 찬양팀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요. 찬양팀을 하려면 악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운반해야 되잖아. 그 옛날에 선생님이 다 했어.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다 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준비들을 다 하고. 왜? 우리도 잘할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이들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제가 초신자들이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다 알 것 같은데 몰라. 다 당연한 것 같은데 몰라. 그래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재직 수련할 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또 첫 주에는 제가 새가족팀과 예배 안내팀을 또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지난주에는 개수실에 가서 우리 기장 권사님과 또한 재정부장님과 또한 개수하시는 권사님과 함께 우리 개수실에서 재정부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 제가 가르치고 기도해 줬어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르친 대로 그것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수동 교회의 가정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주일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면서, 또 크리스마스 때는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단기 선교도 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밥을 먹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 그 아이들이 유치부가 초등부가 되고, 초등부가 청소년부가 되고, 청소년부가 청년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정말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장 장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다른 정말 규모가 크거나 시스템이 있거나 뭐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온 세대가 하나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거든요.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성찬을 하고, 아이들이 졸업할 때 축하해 주고, 또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온 교회가 함께 밀어주고, 청년들도 교회에서 김장을 담근다 그러면 함께 동참하고,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이 성수동 교회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처럼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고,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부모들과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잔소리만 하지 말고, 그러나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과 우리 자녀된 관계처럼 우리 성수동 교회의 부모와 자녀손들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 부부의 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아름다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수동 교회는 우리의 교회와 함께 가정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일그러지는 이 세대 속에서 성수동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와 또한 자녀와 자녀의 관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가정, 이 수요기도에 나온 특별히 성도들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새벽기도 때 이여전도회가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